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월요일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3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근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0장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0장의 말씀 우리가 한 절씩 함께 읽을 텐데요. 사사기 10장의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의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의 가문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의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라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열여덟 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멜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9장에서 아비멜렉이 등장했죠. 뒤어서 사사 돌라와 야일이 등장을 합니다. 몇 년 동안 다스렸을까요? 돌라가 23년, 그리고 야일이 22년, 그래서 합치니까 45년 동안 그들이 다스렸습니다. 돌라에 대해서는 별다른 특별한 설명은 많이 있지 아니하나 아마도 그가 큰 업적이나 기억에 남을 것이 없는 것보단 오히려 평범함이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등장을 하죠? 야일에 대해서는 야일의 아들 30명이 어린 나귀 30을 타고 그리고 30 성읍을 다스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한 일이 없는 것으로 어, 보아서 평안한 그러한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시대적인 평안함이 이 사사들과 그리고 그의 가족들 또한 그 지도자들 그들의 안일함과 또 부의 축적으로 흘러갔음을 이 야일에 대해서 증거할 때에 그렇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야일의 죽음 뒤에 이스라엘의 이 죄악이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이들의 삶의 모습을 잠깐 엿볼 수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별 문제가 없는 평안한 상태를 누구나 원합니다. 오히려 그 평안이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히려 부의 축적으로 나아가게 되고 또 세상을 쫓아가게 되며 또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을 더 멀리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적절한 고난, 우리에게 적절한 고난은 오히려 신앙을 더 단단하게 더 유지시켜 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이러한 평안함 가운데 세상을 쫓아 살면서 하나님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바알과 아스다롯만이 아니라 아람의 신들, 그리고 시돈의 신들, 그리고 모압의 신들, 암몬 자손의 신들,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 이렇게 많은 우상들을 그들이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들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묘사할까요?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죠? 목전에 악을 행하여 사사기에 반복되는 문장 중에 하나입니다. 여전히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로 인하여서 지금까지 계속하여 반복된 무거운 징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다시 악을 저지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그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본성, 우리의 죄성, 우리의 죄된 이 본성은 우리 안에 계속하여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동시에 무엇도 사랑할까요? 우상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죠. 이렇게 이 사사 시대에는 두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예 버리고 아예 떠난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이 또한 받으시는 믿음은 또한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만 믿고 따르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그들의 신앙입니다. 사사기에 가장 중요한 또 그 시대를 지적하는
하나의 구절이 있다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바로 이 시대를 지칭하여 이 구절로 압축해 볼 수 있겠죠. 왜 사람들이 그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을까요? 왕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왕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왕이 없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였는데 그 왕을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그러니까 또다시 우상을 따르고 섬기고 숭배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예배자로 다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서 멀어져 있다면 다시 주님을 붙잡고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다시 죄의 굴레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 그것을 유일하게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심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그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가정의 주인으로, 교회의 주인으로,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과 이 암몬 자손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어려움이 매우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억압받고 답답하고 계속하여 압제를 당하는 시기가 있었지요. 무려 18년 동안이나 학대받다가 비로소 정신을 그때서야 차렸는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빌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섬기는 우상에게 도움을 요청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처음부터 쉽게 받아주시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왜 그럼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거부하셨을까요? 왜 구원의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고 잠시 동안 거부하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거나 하나님께서 어떠한 심술이 나셨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회개가 어떠한 회개였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회개는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가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고 용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면 예전처럼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개도 하고 또 이 죄를 인정도 했지만 이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구원하심을 이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외면해 주신 것이에요.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습관화된 어떠한 이 영적인 모습, 그리고 회개, 그리고 진심을 담지 않은 이러한 회개는 우리가 따르면 안 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영적인 자기 기만이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때로는 연약하고 그리고 가짜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회개, 우리의 믿음은 어떨까요? 우리도 이럴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무조건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고 무조건 뉘우치면 회개하면 주님께서 다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생각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돌아오면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거짓 회개, 진정한 회개가 아닌 것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거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이 갈망과 하나님께 대한 사모함,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그저 단순하지만 않다라는 것이에요. 철저한 회개를 하지 않으면, 철저히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결코 우리에게 구원이 이르지 못할 것임을 주님은 철저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 비록 잠시지만 바른 회개를 다시 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서야 정신을 다시 차리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고통에서 피할 길 전혀 없다는 이 막다른 골목에서 그들은 절박한 기도, 간절한 기도, 그리고 진정한 기도, 그것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주께만 구하옵나니라는 이 장면을 통해서 이제 다른 우상들은 따르지 않겠다라고 말만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우상들을 제거해가며 오직 주만 구합니다, 이렇게 주님께로 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조금씩 나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구원의 은혜를 거절했던 것을 돌이키셔서 마음에 근심하심으로
다시 그들을 사랑으로 또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회개도 진정한 회개의 모습과 또 하나님께 오직 주님만 구합니다. 오직 주님만 구합니다. 라는 철저한 우리의 신앙에 엎드려지는 모습들이 우리 삶에 또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가득가득 넘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 계획,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우리 모두가 누리고 또 베풀며 나누어 줄 줄 아는 바른 신앙의 길로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함께 다음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실 때 신실하고 진실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가정과 교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 시간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실하고 진실한 우리의 기도, 또 하나님 복받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우리의 전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이러한 진정한 돌이킴과 진정한 엎드림과 진정한 하나님 신앙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바르게 누리고 바르게 전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